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세상은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자녀를 지키시고 먹이시는 분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준비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에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직분을 모두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세상에 아버지 하는 일하는 세상에서 받은 아버지 직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충성 봉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자들의 성도들의 가정 자녀 사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자지도 덥지도 미지근하고 냉랭한 상태에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새해는 더욱더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기도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는 이 세상,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우리들을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늘 우리 성도들을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사는 이 세상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능치 못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대동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늘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구약 성경 시편 107편 우리 33절에서 43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43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그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올해 처음 만나 뵙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신 분들은 또 구면이시겠지만 또 그러지 못하셨던 어르신들이나 또 서울에 가셨다가 또 내려오셔서 첫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나 올해 처음 만나는 것인데 올해도 건강하시고 새해에 주님의 은혜로 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아무래도요 제 모양새가 큰 교회는 못할 목사예요. 큰 교회는 보통 예배를 한 4부, 5부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1부 예배 때 벌써 저는 잘했다고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한 분이 나가시다가 목사님 오늘 하나 빼먹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뭔 소리냐고 해서 물었더니 교동문 빼먹었어요. 교동문 그러더라고요. 교동문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는 지금까지는 안 빼먹었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끝날 때까지 모르겠어요. 또 어디 가서 또 어쩔런지. 저는 아무래도 한 번만 해야지 여러 번은 못할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어느 시골에 하나님을 잘 믿는 병약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드나들 때마다 집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바위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에 늘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이런 것도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시고.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매일 아침마다 그 바위를 힘껏 밀어보거라. 잠에서 깬 이 사람은 희망을 갖고 아침부터 그 바위를 열심히 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러기를 8달이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8달을 밀었는데도 바위는 꿈쩍도 안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실망한 이 남자는 크게 낙심하고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 옆에 오셔서 그 남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니?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지난 8달 동안 제가 말씀대로 열심히 돌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1cm도 바위는 움직이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을 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단지 나는 바위를 밀라고 말했을 뿐이다. 너는 가서 이제 거울 앞에 내 모습을 한번 보거라. 남자가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거울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전에 병약했던 그 초췌한 남자의 모습은 없어지고 팔에는 굵은 근육이 생기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 불그레해진 그런 건강한 모습의 한 남자가 거울에는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매일 돌을 밀다가 몸이 건강해진 것을 깨닫고 동시에 또 다른 한 깨달음이 그의 뇌리를 지나갔습니다. 지난 8달 동안 내가 밤마다 기침을 하며 고통하던 그 기침이 지난 8달 동안은 나를 엄습하지 않았네. 지나간 시간 동안 매일 아침 나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었네. 되돌아보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예화이겠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한 이야기겠지만 이 이야기를 제가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주일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통해서 저와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 남자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어요. 남자의 변화, 병약했던 그 남자의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바위를 미는 것 때문에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앞에도 여전히 바위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 앞에 떡하니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불평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바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울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돌아봅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도 마찬가지고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의 뜻을 이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를 되짚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결론의 말씀에 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시인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인이 찬송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들이 겪어왔던 시절과 그들이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들이 이 되뇌임은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고 환난이었고 어려움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앞에를 읽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앞부분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친 광야에서 길을 잃은 자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고통의 상황을 4절에서 9절에 시인은 나열합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 성전을 건설했지만 그들은 이방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묶여서 죄수가 되어서 왕이 눈이 뽑히는 처참한 상태로 초라한 상태로 이방 땅에 끌려가는 이런 환난 상황을 10절에서 16절에 시인은 되돌아봅니다. 이방 땅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바벨론에 끌려가 70년간 마치 병든 사람처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흑암의 상황을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를 시인은 되돌아보면서 그들의 역사를 돌아 반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광풍에 비틀거리고 흔들거리고 아수라장이 펼쳐지는 이런 상황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 마치 바닷가에 떠있는 배 한 척같이 여기서 바람이 불고 갑자기 여기서 풍랑이 일면 이리 떠내려가고 저리 떠내려가는, 그래서 나는 죽게 되었다고 우왕좌왕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상황, 그런 흔들리는 존재인 것을 23절에 32절에서 또 그는 되돌아봅니다. 이스라엘이 지나온 긴 역사,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서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 그것을 되돌아보는 역사 속에 결국 환난과 고통과 방황과 그리고 그들의 삶에 찾아온 눈물의 역사들이었습니다. 어둠의 역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반복해서 찬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주목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4번의 반복하는 시인의 찬송을 제가 짚어드릴 텐데요. 제가 몇 절 하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똑같은 4번의 찬송이 반복되고 있어요. 먼저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15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마지막 한 절이 더 있어요. 31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보세요. 네 구절이 똑같이 한 단락 한 단락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봐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의 역사, 방황의 역사, 흑암의 역사, 죽음의 역사 앞에 그 마지막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한다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모든 상황 중에 시인은 찬송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그가 그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고통과 환난을 주신 것 같았지만 다시 거기서 인도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내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는 제가 또 다른 네 구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14절에는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매인 줄을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20절을 보면은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마지막 29절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종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그들이 바라는 항구는 일명 소원의 항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태풍을 만나서 방향을 잃는 것 같고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흔들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서 결국은 소원의 항구로 마지막 목적지로 결국은 인도해 가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2021년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믿음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를 찬송하라고 하는 이런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시인들이 감사를 고백하는 한결같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 시편 중에도 감사의 시편이라고 우리가 이 5권에서 발견하는 시편들은요, 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언급하는 내용의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인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 코로나19라고 하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시인과 같이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짓눌려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혹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히 오늘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이 이 배경 앞에서 오늘 이 본문 33절에서 43절을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앞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는 설교를 몇 번 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본문에서는 설교 주제가 사실은
많이 주제를 끌어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뒷부분은 사실은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상황 앞에서 시편 107편을 다시 보게 됐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저희가 대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시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쭉 나열해요. 그 하나님은 강을 광야로 바꾸시고 샘물을 마른 땅으로 바꾸시고 옥토를 염전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뿐입니까? 반대로 이제는 광야를 샘이 되게도 하시고 마른 땅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도 하시고 줄인 자가 거할 성이 되게도 하시고 풍성한 것을 얻고 누리게 하시기도 하는 분으로 시인은 오늘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만을 주시기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만을 주시기를,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환을 주시기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을 겪게 하신다. 환난을 당하게 하신다. 심지어는 빼앗게 하시고 울게 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웃게도 하시고 울게도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다양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때로는 처하게도 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시인은 오늘 고백하고 있을까요? 39절 말씀. 여기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지는데요.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주실 때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넉넉히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복을 주셔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줄이시고 그들의 수를 낮추시고 약하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기도 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오늘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장면을 이 39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직면해 있는 우리의 상황 앞에서 우리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수를 줄이시며 낮추신다. 고난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만들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해내는 도구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께도 그런 비유를 하셨죠. 추수 때에 키질을 하고 또 추수 때에 바람이 불면 그러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고스란히 떨어져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거나 불에 태워버린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이 고난, 광야와 같은 또 사슬에 묶여서 병거로 인하여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당신의 백성을 약하게 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이 곤고함 가운데 쪼그라들게 하시는 것 같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참된 당신의 백성을 그 속에서 붙잡으시고 연단하시고 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기를 기도해왔고 지금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일 것입니다. 마치 아까 그 빈약한 한 남자가 이 돌이 빨리 좀 굴러가면 좋겠다고 그 돌을 밀었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그 상황 속에 우리를 꼼짝 못하게 붙잡아 놓으시고 돌이 움직여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교회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깨뜨리시고 조금씩 연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게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다시 세우시는 일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는 43절 한 절의 말씀을 읽음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107편의 마지막 결론 43편입니다.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러한 일들이 뭘까요? 짧게는 33절에서 43절 속에 있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여호와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임을 잊지 말아라 하는 1차적인 적용이에요. 그러나 시편 107편으로 전체를 넓혀보면 이 말씀은 좀 더 큰 의미를 갖는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고난과 이스라엘이 버려짐을 당한 것 같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는 것 같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성전이 회파가 되고 왕의 눈이 뽑히고 사슬에 매여서 흑암에 끌려가 버리는 병들어 거의 죽음을 기다리는 죽음의 지경에 이르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이 겪어왔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이스라엘이 다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남겨져 있는 그 그루터기 속에서 다시 싹을 틔우시고 남겨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며 여기까지 하나님이 섭리해 오고 계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고 있는 이 사실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일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지켜보게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심을 잃지 말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라. 오늘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의 메시지가 이 43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광야에 있다고 해서 답답한 시절이 있다고 해서 병고가 아무리 심하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풍랑이 많고 자식 문제, 무슨 문제 이런 문제가 많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참 백성은 좌절하거나 그 속에서 낙심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도리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를 찬송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마지막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뜻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낮추시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아두신 우리의 상황 속의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교회의 시대는
영광의 시대, 부흥의 시대는 다 지나갔다. 그렇습니다. 부흥 안 됩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말이 벌써부터 나왔지요. 물론 개중에 몇 교회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늘어나는 것도 결국은 작은 교회들이 죽어버리니까 거기서 몰리는, 다시 말해서 동네 슈퍼가 죽으니까 큰 마트로 몰리는 이런 현상이지 부흥이 참된 부흥이 아니라고 하는 진단이에요. 도리어 이제는 교회의 시대가 과거에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그 믿음의 신앙의 부흥의 세대의 열매를 따먹던 그 시대는 이제 끝났고 열매가 다 떨어졌어요. 열매가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황량한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고난의 시대, 그리고 힘든 광야의 시대가 앞으로 교회에 펼쳐질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저도 그 예견에 동의합니다. 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교회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이미 그 시대가 시작됐어요. 특별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 상황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탓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들려오는 소식 들으면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냐. 저기는 이단이니까. 그러면 좀 마음이 편안하죠. 저기는 정치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나하고 다르다는 거죠. 끊어버리고 나면 또 한편 마음이 편해요. 저기는 인가도 받지 않은 그 목사고 그 사람이 장사해서 돈 벌려고 만드는 적이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면 또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계란을 던지고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왜 하나님 좀 속히 좀 끝나게 하시고 차라리 작년 연말로 좀 잠잠하게 해서 좀 지나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인데 좋게 주님이 해결해서 우리도 예배도 잘 드리고 세상에 지탄받을 일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이 상황까지, 이 지경까지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인가? 목사인 제가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도 이제는 목사만 그렇습니까? 직장 다니시는 성도님들 기독교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은근한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고난의 시대가 열려 있어요. 정말 바르게 믿지 않던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회의와 불합리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시편 107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내게 좋은 거 주셔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는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낮추시고 주님이 줄이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신 그 우한 가운데 두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참신앙으로 주님이 매를 때리셔서 연단해 가시는 그 일이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려움의 때를, 오늘 시편 107편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돌아보면서 주님을 잃지 말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내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펼쳐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 역사 가운데 펼쳐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람이 아무리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주님 앞에 우리를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 우리의 연약해 있었던 신앙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이 고난의 때, 또
또 이 시련의 때 그렇게 정금같이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겸손한, 그리고 주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 흔들리는 배같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습니다. 저희가 겪는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역경이 사실은 저희의 부족이었고 저희의 연약함 때문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 상황 속에 우리를 낮추시고 도리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케 함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 시대 교회와 특별히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한평 대동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연단하시며 마침내 은혜의 항구로 인도해 내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